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의 생애에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생활을 그치면 심령이 메마르고 은혜의 체험은 고갈되고 맙니다.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 생활화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또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생활을 격려하고 충고하며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함에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문, 즉 우리가 말하는 주 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덧붙여서 비유를 들어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밤이 늦었고 아이들과 자리에 누워서 있는데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빌려준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자는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므로 집주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간략한 비유이지만 이 속에는 놀랍게도 기도 생활의 핵심적인 그러한 지침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히 요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맺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은 벗에게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 이웃집에 나가서 대문을 두드리며 지금 떡이 필요하니 구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무리할 정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의 집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바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가 무례인 줄 알면서도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밤중에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릴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집주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음성을 들어보니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에 대문을 두드려도 문전박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고함을 치면 미친 사람 취급하며 아마 화를 내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며 거룩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고 불의하며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이러한 신분에서 우리가 감히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냐 친구가 되어 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치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의 순종에 대해서 거듭거듭 아주 긴 분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용인 땅에 이렇게 순복음 성강교회에 오는 것 수원에서 오래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야 합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됩니까? 이곳에 몇 년 더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러한 경지까지 이를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 거짓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믿음의 경지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믿음의 그 경지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 여러분이 올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란 아들을 조각을 내서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로 인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쪼개서 장작 위에 놓고 불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일찍 떠났습니다. 언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시오. 언제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다 준비해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의 경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100세에 준 그 귀한 아들을 왜 지금 바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혹시 이삭 말고 내가 재물이 많고 양들이 많은데 다른 재물 100마리, 1000마리라도 드리라고 하면 번제로 조각내서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으니 100세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살면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삭과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법도 한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나올 법한 말입니다. 이해 못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러한 경지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놓고 막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릴 수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는 철저한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조명하여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나아가면 도중에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믿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순종한 것이 아니고 무작정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성하게 되고 그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잿더미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얹고 칼로 치려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고 나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항상 비교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이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철저히 믿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라 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친구의 집에 찾아가 요청한 것은 떡 3덩이였습니다. 이 떡 3덩이는 그냥 3덩이가 아니라 이 떡 3덩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영혼의 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것은 영혼의 떡,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한 다음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영적인 양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혼의 떡 말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일용할 떡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3끼 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며 잘못하면 기복신앙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은 마치 밤중에 친구집에 가서 떡을 구워달라고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그들을 옥중에서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육신의 건강을 위한 떡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에서 이 세 덩이 마지막이 육신의 건강을 위한 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떡이 어떻게 육신을 건강하게 하느냐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방 지역 예루살렘 저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므로 예수님께서 쉴 틈도 없고 음식을 드실 시간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쉬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딸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여인이 계속 고함을 치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으로 나와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면 예수님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해서 당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쉬실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고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약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다니시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 사이에 여자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게는 그 여인에게 더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고 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치료의 떡을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여인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예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의 말은 주님이시여 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떡 한 덩이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에 치료의 떡이라도 주셔서 제 딸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감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시자 여러분 그 시로부터 그 여인의 딸의 병이 순식간에 나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경제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떡을 먹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부스러기의 떡은 예수님이 주신 바로 신유의 치료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신유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늘 떡 세 덩이 같은 그러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모두 구하여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비록 보탬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빌리자고 했지만 밤이 깊었고 이미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자는 척하며 대문을 두드리다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니 친구가 잠이 깊이 든 줄 알고 그를 깨우기 위해서 대문을 더욱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집주인은 자는 척하고 있다가 더 어려운 사태에 처하게 될 것 같아서 일어나서 친구가 요청하는 대로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강청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묵묵히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그의 진실함을 또한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찮아 못 결디는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강청하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해야 할 일상의 문제들이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데는 믿음과 간절함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쪽에 계셨나 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예수님이 못 들을 것 같으니 더욱 크게 얘기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질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결국은 그 소원대로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어떻게 바디메오에게만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강청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고, 찾는다는 것은 열심히 찾는다는 것을 말하며, 두드린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응답됨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끈기 있게 구할 때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아닐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강청을 배워서 믿음으로 구하고 열심히 찾고 끈질기게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라 함을 받은 아브람처럼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 일상적인 것, 육신의 건강을 균형 있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간절함과 인내를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같이 가깝게 여겨주셨으니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두 응답받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